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철로역정 촬영 귀국길에서 참으로 기대했던 곳이 있었어요. 존 버년의 영국에서 이제 돌아올 때 값싼 이제 항공권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라고 덥석덥석 그렇게 아무렇게나 항공권을 사서 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영국에서 이제 인천으로 바로 돌아오는 노선에는 그런 이제 비행기표가 다 팔리고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찾다가 보니까 이웃나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사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비행기는 진짜 싸요. 그래서 그걸 사서 암스테르담에서 하루를 묵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귀국 일정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일정이 확정되고 나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대로 존 버년의 나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보다 강하다란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존 낙스. 여러분, 장로교 성도라면 존 낙스를 모르면 안 돼요. 장로교를 맡는 사람이 존 낙스니까. 존 낙스의 나라,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다 영국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도 여기 못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 가장 큰 신학적인 영향을 미친 그 신학 분류가 뭐냐? 화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 화란이 네덜란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해서 네덜란드의 복음화율이 얼마냐?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 20%다 이렇게 할 때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네덜란드의 복음화율이 60%였어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한때는 목사님이면서 또 신학자면서 그리고 수상까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학과 정치의 이 균형을 맞춰내 그걸 현실 세계에 실현해낸 아브라함 카이퍼, 다 네덜란드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2명의 네덜란드 국민을 다 압니다. 첫 번째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멜 표류기의 하멜을 알아요. 조선 후기 효종 때 말이에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 무역선이 심한 풍랑에 조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떠밀려 오다 보니까 어디에 왔어요? 제주도에 왔죠. 64명 중에 36명이 살아가지고 제주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의 용머리 해안이라는데 거기에 가면 하멜 상선이 저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오게 됐죠. 근데 그 36명이 이제 조선에, 그 당시에 조선 아닙니까? 억류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 와, 길게 13년 28일 동안 억류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는 동안 36명 중에 21명이 세상을 떠나요. 그 나머지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배의 서기가 누구냐? 하멜이에요. 그래서 이 하멜이 억류 기간에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 조선에 대해서 그 기록한 게 뭐냐? 하멜 표류기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서양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조선 땅에 대한 최초의 기술인 거예요. 전 유럽인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 진짜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 그런 나라가 있는 게 맞냐고 깜짝 놀라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게 교육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덜란드 사람 한 사람 하멜을 다 알죠. 또 하멜을 혹 모른다 할지라도 또 한 명은 알아요. 그건 누굴까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의 주인공 누굽니까? 히딩크, 네덜란드 사람이죠. 16강 진출을 쫙 시켜놓고 이 기자가 인터뷰할 때 멋진 말을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승리가 고프다. 와, 그 멋진 말을 하고 결국은 4강까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을 했는지,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하여튼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렘브란트, 네덜란드 사람이죠. 고우, 네덜란드 사람이죠. 기대가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이 뭐냐면, 와, 그 풍차의 나라, 동화의 나라, 튤립의 나라, 막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촬영 일정 마지막 여정이 기대가 한껏 되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딱 도착해서 제가 경험한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 영상으로 무너지고 있는, 무너진 유럽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암스테르담 시내 거리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근데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제 표정이 완전히 굳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공항에서 시내 한가운데로 오는 기차역을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것이 마리아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마리아나가 네덜란드는 준합법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냥 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걸어갈 때 대략 한 1분 간격으로 계속 마리아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마리아나를 어떻게 아세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기분 나쁜 싼 냄새가 연기와 함께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리하나, 그러니까 대마초, 마약 중에도 그나마 좀 소프트한 마약이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합법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네덜란드는 국토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곳곳에 뚝이 많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뚝을 막았던 소년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손으로 막고 온몸으로 막고. 근데 이제는 그 뚝이 도덕적인 뚝, 윤리적인 뚝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는 유럽에서 마약의 허브가 되어버렸어요. 들어오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마리아나 관광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마 그럴까라고 해서 구글을 검색해 봤는데 시내 한가운데 이런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저게 박물관입니다. 마리아나 박물관. 마약 박물관. 저 낙엽 모양 있잖아요. 저 낙엽 모양이 마리아나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게 뭔가 싶어서 신기해서 막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슈퍼마켓이에요. 아주 평범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상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상품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각종 마리아나 초콜릿, 마리아나 과자에, 마리아나 사탕에,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곳곳에서 펄럭이는 이 동성의 깃발까지, 무지개 깃발까지. 제가 그런 시내 한가운데를 걸으면서 구역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도록 합시다. 참,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제가 언급드린 걸 깜빡했는데, 혹시나 이걸 또 힌트로 알고, 네덜란드 마리아나 관광 간다며, 그래가지고 혹이나 마리아나 초콜릿이라도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약 사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유럽의 영적인 상황이 이래요. 길거리가 어떨까요?
어떨까요? 수없이 많은 담배꽁초. 그냥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쓱 쓸어 담기만 해도 100개, 200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쓸어 담겨지는, 정말로 곳곳에 쓰레기 더미. 그 희한한 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뭘까요? 워낙 마약을 많이 하니까, 마약에 취해서 아무 때나 노상 방류를 하니까 여기서라도 하라고 저렇게 가림막을 만들어. 저게 무슨 저 안에 변기가 있거린 게 아니에요. 무슨 물을 내리고 플러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림막만 있어요. 제가 안쪽에 장면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아마 역겨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외관을 보여드리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전하나? 여러분, 드라마에서 저는 방송 관계자에 꼭 묻고 싶은데, 만나면 무슨 의도인지 계속 마약을 노출시켜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은 노출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기심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나마 여러분 깨어서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드라마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몰아가냐면 이상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요. 아주 음흉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꼭 요즘 드라마 보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장로야.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인데, 진짜 때려 죽일 놈인데, 그런데 성경을 인용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아예 힘을 빼놓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금주에 다시 암송도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암송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편안할 때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더욱 깨어 있어야 자, 오늘 한다. 본문이 얘기합니다. 읽으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보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잠들기 쉽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대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꼴랑 그 3주간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로역정식으로 말하면 그 3주간 동안 멸망의 도시를 나와서 이 순례 얘기를 다 하고 저 천성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3주간 이 되겠나? 아니, 우리 경산중앙교회만 해도 세가족반에, 성장반에, 교리대학만 1년이고 성경대학만 1년이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어성의 뭐에 또 전도폭발, 3주간 이 되겠나? 근데 여러분, 우리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예요. 보세요. 뭐라고 칭찬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 케이스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입댈 게 없다, 그 뭐 얘기할 게 없다, 그 정도로 정말 믿음 좋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젊은 신실한 청년이 만나서 믿음 안에서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참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주일학교에서 정말 말씀으로 다 잘 양육시켜내고, 그리고 주변에도 좋은 평판, 칭찬의 평판을 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를 조심하라, 그 말, 그때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여겨질 때, 잘한다고 칭찬 들을 때, 잘하고 있다가 약간 그런 착각이 들 때, 그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거든. 다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김종원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고 받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쓱 미혹해 하는 자들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쓱 찾아왔는데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옆에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혹시 신천지세요? 물어보세요. 그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몰랐어. 이게 미혹해서 쓱 스며들어가니 몰랐어. 그런데 흔들흔들한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평화의 때 찾아오는, 그런 성령에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 거기에 대패를 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그 전에 저 여리고성이라는,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리고 성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언제 넘어졌어요? 지금 적군과 싸움을 하는데 왕은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평화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밧세바 범하고 충신 우리아 죽여버리고 평화의 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의 홍역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내면서 인간됨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인이란 걸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잘 나간다 싶었습니다. 호황도 누렸습니다.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름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더니 직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에 힘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습니다. 또 세속적인 풍요도, 부유함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마약과 함께 매춘도 합법이에요. 소위 말하는 창녀촌, 그러니까 홍등가가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이건 직접 보셔야 되는데 구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볼지 모르겠습니다. 암스테르담 구교회라고 보이나요? 찾았나요? 암스테르담 구교회, 옛날 교회. 그렇게 지명이 있을 정도로 복음화율이 60%니까 어떤 스트릭 존 자체가 완전 교회로 가득했던 그 존이 있는 거예요. 구교회. 여기가 싹 다 창녀촌이에요. 지금 교회가 홍등가예요.
여기가 번화가야. 여러분, 양상은 좀 다르지만 우리 주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택 근처에 길을 가다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탑이 당연히 교회인 줄 알고 어느 교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보이면 어느 교회인가 싶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 클로즈업 해주세요.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는 날아가고 없고, 예. 교회 자리가 식당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유럽처럼 창녀촌이 되면.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쁨의 산지 몇 주 전이어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임마누의 땅을 지났습니다. 기쁨의 산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과 가수원과 맑은 샘이 넘쳐나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쉬고,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찬 일행이 어떤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잠들고 싶은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거 철로역정 퀴즈 챌린지 문제 나갈지도 몰라요. 나갔나 벌써? 이게 어떤 땅이죠? 잠들고 싶은 유혹에 빠져든 그 땅 어디예요? 2부 예배는 대답을 하던데 3부 예배는 책 좀 읽고 있어. 마법의 땅. 들어서자마자 공기 기운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맥을 못 쳐요. 스물스물 잠이 오는 거예요. 뭔가 되었다 싶을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잘 된다 싶을 때, 그때 나도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싶을 때, 우리 아이도 괜찮다고 여겨질 때, 그때 잠들지 않고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의심을 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축복을 하다가도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형통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형통케 하면 그 영혼이 잠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배가 뜸해지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는 양떼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며 하나님 형통케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목사의 마음부터도 찝찝으리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특세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군말 말고 꼭 내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철로역정을 하면 책을 탐독하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깊이가 더해지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지금 지금 책도 안 보이는데 돋보기 써야 되는데 뭔 책을 읽으란 말이고, 뭐 내 나이에. 이게 아니고, 하라고 하면 다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내게 뭔가 필요하겠지 생각해서 돋보기 봐가면서 이래 해가면서 읽어보고 할 줄 알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잠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분은 특세한다고 하면, 아이고 디기 인생 답답한 인간들이 나오는 게 특세 아이가, 새벽잠 없는 인간들이 나오는 게 특세가 아이가 라고 생각. 아니에요.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세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진짜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저는 진짜 나는 내 시대에 제가 우리 경산중앙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다음 제가 10대 담임 목사입니다. 11대 경산중앙교 담임 목사를 상상해 보면 불쌍해요. 진짜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교회만 그렇게 몰락합니까? 아니, 교회가 몰락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도 같이 같이 음란해져요. 같이 타락되어져요. 법으로 그게 확 풀려버린다니까요. 따라하십시다. 한 번 더. 피차 권면해야 한다. 권면해야 한다.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피차해야 돼요.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그 마법의 땅에 딱 들어서니까 막 홀린 듯이 막 잠에 빠져들어가려고 해요. 특별히 소망이 너무 졸려서 눈이 감긴다고 뜨고 있을 수 없다고, 아무래도 여기 누워서 한숨을 자고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늘 이런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뭐 어떤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핑계를 잘 대죠.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잖아요.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응? 그래서 더없이 달콤한 휴식이 될 거라고, 낮잠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확 풀릴 거라고, 그 소망, 그 똑똑하던 소망, 여러분 몇 주 전이지만 기억나십니까? 그 무지라는 사람이 자기 논리로, 오만 논리로 다 얘기할 때 소망이 다 막아내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보고만 해서 철저했던 소망이 자기 합리화를 지키면서 스르르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기억하지 않냐고. 몇 주 전에 목자 기억나십니까? 목자가 분명히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 잠이 올 텐데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소망이 어이쿠나 싶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누가 깨웠다고요? 옆에 있던 동역자가, 순례의 길을 같이 걷던 동역자가. 만일에 소망이 혼자 있었으면 마법의 땅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크리스찬이 깨우니까 그제서야 어이쿠나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소망이 벌떡 일어나고는, 그 다음에 소망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읽을까요? 자, 고개 드세요. 지금 잠들면 안 되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들면 웃잖아. 야, 내가 쫓아 내려가서 일어나세요 내가 얘기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할 수도 있다. 지금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내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11절 혹시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홀로 있어 붙들어 줄 자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화가 있다. 여러분 사실 마법의 땅에 깨어서 잠들어서 했던 이 소망, 잠들려던 소망, 깨운 크리스찬 있잖아요.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 크리스찬도 전적이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혼자 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 언덕을 지났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지나고 나서 산 중턱에 정자를 하나 만났잖아요. 좀 고단하니까 좀 쉬어가겠다 생각했습니다. 고전의 십자가 언덕을 지날 때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도 묵상하고, 또 이 천생의 어떤 뭐랄까 통행권이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리도 받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쭉 읽어보면서 은혜도 추워가면서 좀 쉬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일어나 보니까 어이쿠나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두워져. 그래서 허둥지둥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순례의 길을 재촉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네. 가슴을 뒤져보니까 분명히 있어야 될 이 천성의 통행권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와서 찾는데, 여러분
한참을 가다가 빠뜨린 이 두루마리를 찾는 장면인데요. 필그림 하우스의 조형물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잡는 크리스찬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나자빠 자는 거예요. 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 그냥 손에 쥐고 있었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진 두루마리를 클로즈업 해보십시다. 그랬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니까 어이쿠나 늦었다 싶어가지고 막 황급하게 길을 한참 가다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는 생고생을 하잖아요. 책에서 다 읽으셨죠?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자,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옆에 누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깨워줘야 돼.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저를 좀 깨워주세요. 인사하십시다.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딱하다. 야,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인사하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다시 다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진짜 막 주상같이 막 호통을 쳤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내놓은 비법이 말이에요, 대단한 비법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이건 또 디기 신고, 정신 차리라고 할 때는 막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겁나게 야단을 치는데 비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심심해. 읽어볼까요? 해결 방법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여기 뭐 뾰족한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또 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사랑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계속 반복되는 게 서로. 저 맞아 읽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러므로 사랑하라, 위로하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핵심 뭐냐? 서로 피차 권면해라. 왜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냐면 마법의 땅에 들어서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안 들어설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마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면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제일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거예요. 아주 예쁘게 전시를 해놨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판촉하는 것 같아서 이쁘게 아이들 보기에 혹하도록. 저게 뭘까요? 마리아나 모종이에요. 저렇게 이쁘게 온실처럼 꾸며놓고는 사가라고, 부모들이 애들에게 선물해 주라고 그렇게 판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올 가정의 달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이제 거리로 한번 나와서 쭉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는데 윈도우에 저렇게 이쁘게 있으니까 애들이 쫄라요. 엄마 저거 사줘. 사줘요. 사주면 아이가 어떻게 키울까요? 내 모종이니까 물도 주죠. 양지 바른데 햇볕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키워내요. 근데 그렇게 키워낸 게 마약이야.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여기에 권계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권하여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라. 권계하라. 그리고 붙들어져라. 어떻게? 서로 붙들어져라. 이런 피차 권면해야 되는 일이,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특세 콰이어한다, 나 혼자만 특세 전출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피차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라도
같이 새벽을 깨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로 권면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있다면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사역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장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르쳐 주면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밤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주를 영접하고, 또 다른 주가 뭔지를 아시겠죠? 또 다른 주를 영접하며 알딸딸해 가지고는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부담이 되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애를 그 꼭두 새벽에 데리고 가는 건 아동학대라고 아주 못된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오히려 아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아동학대가 아니고 그건 영적 학대예요. 영적 학대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부모가 가로막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다음 주면 철로역정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때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마법의 땅이에요. 세상의 냄새 취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취하기 전에 기도의 냄새를 맡도록, 은혜의 자리의 냄새를 맡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